자, 오늘은 영적인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격입니다.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는 영적인 간격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는 인생을 아프게 하는 가시들. 이 인생을 아프게 하는 이 가시들이 결국은 영적인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자체가 뭐와 같냐?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마음이 돌과 같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한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딱 오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 돌밭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시 떨기 위해, 가시나무는 얘기죠. 가시나무에 마음의 밭이 가시나무와 같은, 가시는 뭐죠? 막 찌르죠. 그래서 인생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찔려서 뭐가 나냐? 상처가 나냐. 그래서 마음에 는더리가 날 정도의 너덜너덜하게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시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 위에는 뭐가 뿌려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뿌려지긴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는 8절에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요것이 뭐냐? 사람의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길가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딱 건드리면 길가와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말씀은 길가와 딱 떼어져서 그것을 딱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과 같은 영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가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밭, 가시떨기, 가시덤불, 가시나무. 오늘 여러 가지로 성경에는 이 똑같은 헬라 단어를 각각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자, 가시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가시밭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여기에 잘 보면 표준 세번역은 가시덤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똑같은 헬라 단어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가시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시떨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누가 어떤 사람이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에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기운을 막아버려요. 기운을. 그래서 가시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늘 인생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늘 이런 말을 해요. 아유 힘들어라,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운이 없느냐? 그게 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가시가 가득해서 그래. 가시가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기운이 없는데 무엇에 대한 기운이 없느냐? 믿음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기운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내 삶들 가운데 끌어당기는 능력이 되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현실 가운데 끌어당기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어떻게 되냐? 기운을, 믿음의 영역이 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가치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의 기운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뚫어져야 뭔가 혈관이 돌아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혈관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딱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삶이 어떻게 되냐? 숨이 막히게 돼요. 삶이 답답해요. 살아가는 것이 그냥 숨 막히는 거예요. 막. 환경을 봐도 숨이 막히고, 그리고 남편을 봐도 숨이 막히고, 아내를 보아도 숨이 막히고, 자녀를 보아도 숨이 막히고, 앞뒤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숨이 막히는 삶이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 속에 뭐가 있다고? 가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생이 참 힘이 들어요. 인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 숨 막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운을 막고 삶의 숨이 막히게 하는 영적인 가시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가시가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기운을 막고, 그리고 삶이 숨이 막히게 하는데, 이 가시가 도대체 내 인생의 가시가 뭐냐?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가시 뜰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라.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뭐라고요? 가시란 것이 가시.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염려는 걱정과 검심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와도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뭐가 뿌려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그에게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예,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무런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실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이 걱정과 근심은 뭐냐? 내 인생의 가시.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보면 이 가시가 여러분 확 찔러요. 그리고 이것이 상황이 옳게 되지면 온몸을 가시가 나를 꽉 올가매. 그래서 뭐 하지 못하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못하냐? 조금만 움직여도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염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는
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운을 막아버려요. 숨막히게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이것이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의 욕심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마비시켜요. 욕심이 속에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는 이 욕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돼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 욕심은 사람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두려웠던 대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재물입니다. 재물.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욕심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하죠? 헌금 못합니다. 손이 떨려가 어떻게 헌금해요?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손이 떨리가 못해요. 진짜. 여러분, 재물이, 제가 굉장히 부자 교회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회장들도 많고 이름만 되는 한국의 유명한 기업의 회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 바로 알아요. 예. 그런 기업들도 있었어요. 근데 절기 때 우리가 부교육자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세상에 재벌이 절기 헌금을 냈는데 3만 원을 한 거예요. 절기 헌금을 몇만 원 했다고요? 3만 원. 그의 집을 가보면 호리호리해. 여러분 해운대 아파트 앞에 가면 황금으로 지어진 집 있죠? 황금 아파트. 안 가보셨는가 모르겠다. 거기에 사시는데 70몇 평인데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그 가구를 진짜 갖다 놨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살구나. 화장실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70평에 사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하고는 다른, 이 정도 살면 천국 가기 싫겠더라고요, 제가. 이분은 천국 가기 싫겠다. 이래 좋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딱 일어나서 보면 해운대에 뭐가 바다가 쫙 죽입니다. 경치가 완전히. 근데 재벌이긴 한데 엄청 잘 사는데도 절기헌금을 몇만 원 하더라? 3만 원. 가난한 성도들은 명절 되면 그래도 목회자라고 뭐도 하나 갖다 주고 그래요. 그분은 갖다 주는 법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재물, 욕심이 내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손이 떨려서 헌금 못 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전도도 못 해요. 전도할 때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잖아요. 전도 그냥 맨입으로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섬길 때 여러분 이렇게 가서 청소 같은 걸 해줄 수 있지만 섬기면 뭐가 들어요? 보통 돈이 들지요. 그리고 나눌 때도 돈이 들지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냐? 욕심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마비가 딱 돼. 영적인 모든 행위들이 마비가 딱 되어져.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마치 왜 마비가 되냐? 온 가시가 그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지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이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냐? 자라나지 못해.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를 딱 하게 되어지면 염려를 계속 하잖아요. 염려하고 무에 대하여 무슨 일이 앞에 딱 있는데 이 염려를 계속하면 가시가 어떻게 되냐? 가시가 성장해. 여러분 염려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뭐 한다고요? 계속 자라요.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성장한다고요? 가시가 커요. 이렇게 가시가 쭉쭉쭉쭉 자라요. 집중하는 만큼, 시간을 들이는 만큼 가시는 쭉쭉쭉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자라요. 그래서 뭐 하죠? 막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마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시가 뭘 먹는다고? 영양제 숟가락을 먹는 것 같아.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영양제를.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에다가 영양제를 줘야 되는데, 믿음의 영양제를 먹여야 되는데, 믿음의 영양제는 안 먹이고 뭐만 먹이죠? 가시에다가 영양제를 짠뜩 먹이는 거야. 비타민도 먹이고, 예? 그리고 보약도 먹이고, 철철이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도 먹이고, 점심 때도 먹이고, 저녁 때도 먹이고, 꿈에 잠에서도 먹이고 또 먹이고 계속 먹이고 반복적으로 먹이고 항상 먹이고 쉬지 말고 먹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시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가시가 커져요. 인생의 가시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가시들이 아주 세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가시가 강력해져. 여러분 평생에 교회 하나 짓고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보통 아멘 안 해요. 어느 교회 가도. 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교회를 하나 짓는다. 도대체 계산하면 얼마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하게 딱 마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리면 부릴수록 뭐가 커진다고? 예,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가시는 점점점 커져요. 영향을 먹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도 뭘 키우고 있다고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 키우냐? 가시를 키우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를.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삶을 어떻게 점령해 가는지 이사야 그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편 55편에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근심, 걱정, 염려 앞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을 편하지 못하게. 그래서 근심하면, 염려하면, 걱정하면 여러분이 뭐 하지 못하죠? 편하지 못하는 거예요. 편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걱정하면, 염려하면 마음의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불안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 풍랑이는 바다에 막 가는 배처럼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기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8, 90% 이상은 보통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8, 90% 미국에 조사를 했잖아요. 90% 이상이 뭐 하지 않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걱정하는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그리고 내게 없는 일들을, 인생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우리가 옛말에 걱정을 사서한다 그런 거예요. 살 게 없어가 걱정을 사서 합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딱 되어지면 이것이 점점점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 마음이 편치가 못한 거예요. 불안이 딱 찾아와요. 불안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탄식이 딱 일어나요. 마음에 불안이 딱 되지면 마음속에 바로 일어난 것이 뭐라고요? 탄식이에요. 탄식이 뭐냐?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내게만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잘 되게 해주놓고 내한테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 원망하고 끊임없는 불평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시지. 머리 좀 좋게 해주시지.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좀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책을 한 번 봤는데 그냥 책을 외워버려요. 우리 신학 교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기억력이, 사진을 찍는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데 그냥 딱 읽으면 그냥 책을
사진을 찍는데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10시간 외워도 못 외울 걸 자기는 단 몇 초 만에 딱 보면 사진으로 기억이 딱 돼요. 이거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왜 못 읽었냐? 논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학교 가면 맨날 빠따 얻어맞고.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 못하는 애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애들이 잘못했는데 선생님, 우리 옛날에는 무식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신고 있는 슬리퍼로 이도 맞고.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 공부 못해서. 다른 애가 공부 잘하는 애가 잘못했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맞고. 여러분 슬리퍼로 맞아봤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 이름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선생님들 요즘 일하면 잡혀가죠. 되게 아픕니다. 얼마나 세게. 옛날에 어머니는 학교 가서 따지지도 않잖아요. 이거로 맞았는데 볼때기에 십자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신발 밑창에 자국이. 공부 못해서 뒤지도록 맞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끊임없는 속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탄식이.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마음이 좁아져요. 왜 좁아지냐? 이런 가시가 계속 찌르기, 영적으로 그래. 실제 가시들이 영적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주님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본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시가 그를 쪼여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협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소리가 원수의 소리처럼 들려요. 사람들이 내뱉는 모든 소리가 무슨 소리처럼 들린다고? 원수의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의 선한 충고와 권면이 어떻게 누구의 소리로? 원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좁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것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요 압제는 뭐냐? 악인의 압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이웃, 지인.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처럼 받아들이냐? 나와 관계되어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뭐가 되냐?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그래서 과민 반응하게 돼요. 소스라치게. 아무것도 아닌 관계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막 과민 반응하게 돼. 그래서 화를 안 내도 되는데 막 화내잖아요. 왜 그러냐? 악이 자기를 압박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도 압박으로 다가와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내 속에서 심이 아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너무나 많이 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찔려 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입어요. 사소한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그에게는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에 너무나도 많이 찔려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패여 있기 때문에 가시가 쑥쑥쑥쑥 잘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상처 입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그래서 가시밭, 그래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위험, 늘 죽음의 위험이 그의 삶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위험이에요, 위험. 예, 누군가가 뛰어내리라 막 이래 한대요. 자살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에 들어가라 계속 시킨대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리라 막 이렇게 시킨대요. 이렇게. 사망의 위험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의 삶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결국은 뭐가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을 살아야 공포에 두려움에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발점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라게 되어지면 결국 뭐가 되어진다? 두려움, 그리고 떨림, 공포가 삶들을 덮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기운을 완전히 막아요.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두려움이 왜 들었냐? 그의 밑에 뭐가 있다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걱정, 염려, 이것은 결국은 두려움으로 드러나는데 이 두려움은 믿음의 기운을 완전히 막아요. 그리고 삶이 숨막히게 되어지고 특별히 믿음이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간격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걱정, 염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만든다고요? 간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영역을 나에게 끌어당기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간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뭘 가지고 있냐? 영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격 때문에 하나님을 깊은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간격을 갖고 있습니까? 이 간격을 없애야 돼요. 이 영적인 간격을 제거를 해야 깊숙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걱정과 염려, 근심, 이것은 결국은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가시로 가득 들어차 있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의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인생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가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음에 새겨진 상처의 두려움. 그래서 이 가시가 많이 있으면 결국은 뭐가 되냐? 상처가 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나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다가 보면 가시가 많은 데 가면 뭐하죠? 옷도 찢기고 몸도 찔리고 막 이래요. 그와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영혼이 당하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 수많은 상처들이 새겨져요. 그러면 새겨진 상처의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보십시오.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민수기는 광야 40년 돌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 앞으로 장로 70명을 모아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는 장로 2명이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장로. 그래서 회막 앞에 나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예언의 영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모세처럼 예언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막 앞에 나오지 않는 엘닷과 메닷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해서 어떻게 했냐? 그들도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기하죠? 여호수아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입을 닫게 해주세요. 그들은 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얘기가 민수기 11장 29절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모세가 그는 누구냐?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 시기심이 생겨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길 원했다고요. 다 선지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간격이 없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사람, 간격이. 그래서 영적인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만들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육체로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시내산에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눈앞에 보이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부터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가 일어나고 번개 빡빡빡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말더라 떨더라. 떨었다는 얘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영적인 두려움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는데 18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앞에 보게 돼요. 환상을 통하여 보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는 것을, 땅에 불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는데,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뭐 했죠? 모든 백성이 떨었지요. 결국은 보십시오. 이 떨었다. 두려움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뭐 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길 원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뭐 하지 못했다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방해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뭘 경험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 가운데 환상도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의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열릴 때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는 환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닫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격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뭇백성이 똑같아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자 그들이 볼 때에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선지자처럼 직접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직접 말하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뭐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뭐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직접 듣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절호의 기회가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딱 오면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래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거는 극기야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 외면받을까 하는 거짓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냐? 기도도 두려움 가운데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해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보통 끝을 내.
근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불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나 내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무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며 무응답에 대한 뭐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 거절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는 이런 거절감, 하나님에 대한 외면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기대와 반대하는 실망감이 내 마음에 차지 않도록, 하나님이 혹시나 응답 안 해주셔도 내가 상처 입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을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불신이 그 가운데 깔려져 있는 거예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믿습니다 딱 하는데 혹시나 하나님 응답 안 해줄까 봐,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은 무엇으로 바뀌냐? 실망감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받았다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싸움 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있죠?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는 것처럼 간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기도 속에 불신앙이 있고 믿음 속에 불신앙이 있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영적인 간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걱정과 염려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해 주셔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앞에 온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다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믿음의 불신앙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들의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거든. 그 거인 자손 앞에 자기들은 너무나 다윗과 골리앗처럼 너무나 자기들이 작게 보이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 앞에 있는 현실만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막 충고하는데 백성이 어떻게 했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약속의 땅 준다 하는데 뭐 하고 있죠?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이 세대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간격이 있는 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림의 복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이 뭐처럼냐?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시도 신 고슴도치예요. 가시가 이제 약이 쫙 올라 있는, 여러분 요 입주디 보입니까? 여러분의 여기가 입주디가 있습니다. 입주디가 있는데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찔러버려요. 가서 한번 싹 지나가면서 마음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아주 방언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폐쇄적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외로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슴도치가 아닙니까? 이 영적인 고슴도치 이 가시가 제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가시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려움인데 이 가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것이죠. 지나다니면서 뭘 보라고요?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회화적이고 너무나 쉬워요. 예, 참 이해하기. 그래서 하늘을 딱 들어봐라. 뭘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죠. 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생의 가치를 처리하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새보다 여러분 귀하십니까? 있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뭘 바라보라? 공중의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는 보지 마시고 지나가다 똥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를 딱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지나다니면서 꽥꽥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다 인간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냐? 너희가 이것들 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이죠.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새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하나 더 얘기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 들불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 입히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이 허락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풀입니다. 풀. 왜 풀을 많이 허락하시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뭘 보여주려고? 봐라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이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풀을 보시기 바랍니다. 풀을 바라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구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는데 하물며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를 안 돌보실 거냐. 그렇게 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풀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풀이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아유 내일은 무슨 옷 입지 하고 풀이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새들이 날아가면서 이 고민하다 떨어져요. 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냥 태연하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나 태어나면 누가 답답해요? 부모가 답답해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없는 자녀들 보면서 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보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가 답답해서 날마다 퍼주고 일하면 부모가 긴장하는 거예요. 저거 더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이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다요? 오늘의 일이야 대부분 내일의 것이에요. 그냥 내일은 내일 될 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먼저 10년 거를 소급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찌 알아요? 10년에 혹시나 다친 걸 지금 알면 얼마나 10년의 삶이 괴롭겠습니까? 9년 남았구나. 내가 다리 교통사고를 날 날이 7년 남았구나. 교통사고 날 날이 8년 남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라고. 오늘만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만.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헬라에 보면 명령형은 항상
제일 먼저 말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말라! 이렇게 딱 하고 딱 시작해요. 무엇을 말아야 되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말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도 얼마나 많은데 내일까지 염려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내일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앞서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를 품고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 풀을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검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말아 맡기라. 맡기는 것은 공을 패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을 패스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스트라이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딱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골인 시켜줘요. 어떻게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마심이라, 돌보심이라. 뭐처럼? 새처럼, 풀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 염려와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나라는 것이. 결국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깨어라는 얘기는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은 여러분 잠자고 있는 상태가 돼요. 영혼이. 그래서 보세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은 이 가시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뿌리시고 가시는 누가 뿌리냐? 적이, 원수가 뿌려놓는 거예요. 결국 원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기 위해서 원수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가 어떤 동물을 사냥하냐? 멍청하게 염려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자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사자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멍청하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묻고 귀를 쫑긋쫑긋 세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막 조심하면서 이렇게 뜯어먹어야 되는데 얘가 걱정한다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사자가 싹 잡아먹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멍청하게 뭐 하고 있죠?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어떻게 하냐?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듭니다. 사자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요. 결국은 사자는 누구를 잡아먹냐? 염려하는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염려하는 그 자들이 영적인 타겟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딱 하면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사자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사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해라? 주님이 맡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요즘은 초상권이 있습니다. 초상권. 그래서 사전도 함부로 못 써요. 저희 딸과 아내와 저희 딸입니다. 자는 게 똑같아요. 팔 들고 할렐루야 하고 잡니다. 할렐루야 잠입니다. 할렐루야. 한 손 잘 때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잠자는 거예요. 뭐가? 이 염려가 자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사진도 있습니다. 좀 보기가 민망해서 제가 안 올려놨는데 전신 사진이 있어요. 전신 사진 똑같아요. 다리 모양도 똑같아요. 아이고 참 죄송해요. 네. 자, 그래서 이 염려는 뭐냐? 결국은 여러분이 잠자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겟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누구를 타겟으로 삼느냐? 이단들이 딱 오면 제일 처음에 찾는 타겟은 교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 가운데 뭐가 성장한다고요? 불평과 불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다 한 세트예요. 다 사촌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딱 적어. 그래, 목사 희한하지? 내 진짜 좋은 데 가르쳐줄게. 몰래 가서 배워보자. 이렇게 싹 꼬시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신통방통한 선교사님이 온다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볼래? 아마 해결되지 싶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된다고 알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싹 가는 거예요. 결국은 불평과 염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포스파라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잡혀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생의 가치에 대해 뭐라 그러냐? 주님이 보십시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영적인 간격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것도 그의 삶들 가운데 공급이 안 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해줬다고요? 구속해 줬다는 것이. 감옥에 가다 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속이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줬다는 얘기가 구속입니다. 구속. 예. 그리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딱 지명해서 딱 불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해서 딱 불러줘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렇게 장관 한 번 되면 오만 치부들이 다 까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관하고 싶은지. 아이고 내 참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살겠다네. 대통령이 찝어줘도 그렇게 치부가 드러나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딱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을 안 지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물을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주님이 함께 하신대.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을 안 건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 옆에 나룻배로 지나가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강을 다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다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그때 뭐가 피냐? 얼굴에 웃음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되지? 이기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넉넉하게 이깁니다. 믿습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자의 밥이 될 줄도 알고 시간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 지켜주셨던 거죠. 그냥 절 한번 하면 될 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그냥 절 한번 하면 될 걸. 절 안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죠?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속에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머리카락 하나도 옷에 탄 냄새도 없이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간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재현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가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새를 기억하십시오.
길가에 자라는 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물으내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인생의 가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길가에 자라난 풀을 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지 어제는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어디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며 나의 영혼이 잡혀 죽고 있음도 알지 못하고 어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염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걱정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서 두려워하며 아버지 눌려있는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신경관인가 좁아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신 나의 평생의 인생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인생에 여러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의 가시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모든 가시가 내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눌려있는 많은 아버지 안에 눌려있는 아버지 안에 가시들을 통하여 아버지, 상처 입고 아파한 모든 것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주님 앞에 그들의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심겨지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아버지, 그들의 심었던 그들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항상 영광과 함께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나라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마다 하나님 손 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자녀들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니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예고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옥토가 되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영적인 간격도 없이 친밀하게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주님을 누리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력하는 모든 수많은 동력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한국에 있는 많은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서 이 영상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듣고 있는 수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